오늘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함께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길이죠. 또 우리에게만 열어놓은 좁다리 좁은 이 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알고도 있지만 이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부활의 이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셨죠. 요즘은 KTX 같이 빠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저 사탄도 이 길을 깨부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고 갈 때 우리의 마음을 깨부셔서서 그 길을 못 가게 방해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당연히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들 모습으로 보면 콘서트에 가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스트레스나 자기의 모든 감정들을 다 발산하는 그런 모습.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울감에 빠져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BTS가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평상시 억압되고 눌려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곳에 가서 발산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그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런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스트레스 풀면 당연히 풀리겠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풀었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풀 수가 있을까? 그 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들이 누리는 길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 좁은 문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을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 4가지의 주제로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좁은 문, 좁은 길을 열어놓으셨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어 난 후에 너무 기뻐하셨죠.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뛰는 그런 사랑, 나 정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평생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지 못하다 보니 정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150년 동안 고민 끝에 그래 내가 이 땅에 나의 독생자를 통해서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죠. 그런데 그렇게 외치던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대부분의 그 무리들은 다 빠져나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나 어머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형을 집행해야 될 백부장이나 그 군인들 그런 자 외에 정말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앞장섰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만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을,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오늘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는 계획,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놓고 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저 모세 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구약에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나 앞에 나와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로 그것의 모습으로 우리는 비견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영단번의 제사로서의 효력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그 제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구약의 제사가 폐해지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는 원래 이렇게 드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자기가 원하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직접 그 양이나 소를 각을 뗍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뭔가 하면 그것을 자르는 거죠. 제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바치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그 피를 주변에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죄를 사해 주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우리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있죠.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구약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행위도 들어가고요. 자신의 어때요? 재물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패버렸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혼동할 수도 있는데 같지가 않아요. 그 일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 양이나 소 가지고 나오셨은 분 있으신가요? 없죠? 여러분이 그 양과 소를 각을 떠나요?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물론 맞는 말인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난 믿으면 되지. 구원 받는데. 라고 말이죠. 그것은 가장 먼저 예수를 접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접했을 때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구약의 제사도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 제사 안 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교회에 넣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재물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헌신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행함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마지막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좁은 길. KTX 같이 빠르긴 한데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제사 드리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곳에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제물로 태워주시죠. 그러면 다 태워버리면 어때요? 죄가 사라지죠. 그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연기를 받으신다. 그 모든 죄를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끝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의 권세를 없애버리십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무조건 온다라고 우리는 다 믿죠.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자가 얘기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늘 얘기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옆에 사람 보니까 죽는 걸 보는 거죠. 오, 죽네. 이런 말미암아 죽음이 있는구나. 그런데 이 죽음을 그냥 거기까지만 믿으면 어떨까요? 아, 죽음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이 땅의 삶이 그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두렵겠죠.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런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 찬양하셨죠. 살아계신 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때를 기다려야 되고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는 언제나 곡소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은 찬양이 울려 퍼지죠. 예배가 드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죠. 지금은 보내는 우리 고인, 아버지, 어떤 분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왜냐? 내가 부활에 참여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분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을 모르는 저 세상의 많은 자들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끝이야. 그러면 그 마지막이 어떨까요? 무서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죽을 거야.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한 달 내에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선고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한 달? 아니, 이 이후에 내가 예수님이나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한 자를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 그러면 어때요? 그 한 달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죽는 그 순간은 고통이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로마에서 물리치고 유대의 왕이 되어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아마 입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간 자가 제자인가요? 물론 제자라고 할 수도 있죠.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수제자가 아니고 12제자가 아니라 여인들.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나는 살아났다.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3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믿음 되게 없네.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지금 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면 참, 저 사람 믿은 거 맞아? 3년 반 동안 따라 같이 함께 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주님이라 늘 고백했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3자 입장이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믿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오직 나의 생각, 나의 소망,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나나 저 제자들이나 똑같네. 라고 말이죠. 그런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게 신앙 고백을 받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베드로의 답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각자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셨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부인하는 장면을 글로 남겨뒀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뭐 부인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살펴보시면 어때요? 완전히 처음에 저 예수님 몰라요 이랬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리십니다.
그렇게 부인을 했던 베드로예요. 우리가 글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베드로가 수제자 맞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저런 믿음으로 뭔 예수님을 따라? 내 믿음이 더 낫네? 우리는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만나시고요. 더 갈릴리 가라 하니까 갈릴리 가서 정말 요한복음 보시면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까는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죠. 예수님이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대답의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끝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베드로. 왜 그럴까요? 아마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3번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죠. 이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베드로에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랬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라고 하면서 오늘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어때요? 과연 믿음이 있을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추호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3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2장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과연 배반할 수 있나? 그런데 바울이 많은 교회를 전도했었을 때 많은 교회에서 처음에는 아마 이 전도가 막 부흥이 잘 돼서 막 이렇게 불 일어나듯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고 예수님을 믿겠노라 결단하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AD 50년에 네로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네로가 누군 줄 아시죠? 로마의 황제. 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바울도 죽여버리고요.
좀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죽여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교회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같으면 흩어져 버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런 박해가 들어오면 쉽게 흩어져 버리지 않을까요? 왜 제가 그렇게 좀 장담 아닌 장담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박해는 받지 않았지만 물론 누구는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많이 어렵죠. 정부에 의해서 때론 어떤 교회는 이게 정부의 박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데 과연 네로 황제처럼 박해를 하고 죽여버린다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까? 뻔해 보이지 않나요? 대부분은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을 한결같이 인내하면서 가는 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이런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겠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현재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와 지금 어때요? 이 철책선을 가로막고 있는 저 위쪽에 그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네로의 박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지금 그것이 중국에도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금 너무 우리는 평안해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죠. 전쟁, 6.25 전쟁이 여러분, 저도 6.25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몰라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아마 어릴 때 겪어봤을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먼 존재라 생각할지 모르는데 최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됐네. 이런 정도지. 실제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을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당장 그런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AD 90년에 2차 박해가 일어납니다. 도미티아누스. 그때 살아있던 제자 중 사도 중 한 명이 있죠. 사도 요한이라고. 그 사람이 반모성까지 유배를 가게 되고요. 우리에게 잘 익숙해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저자인 요한. 그런 요한이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오늘 그곳에서도 얘기하죠. 그 당시에 아시아, 지금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있어요.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 교회에 거닐고 계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다 떠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요한 때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생명나무 교회도 아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실 분이죠. 그런 예수님,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이런 짓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짓이라고.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미친 짓이에요.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나 집에서 와서 잠이나 더 주무세요. 라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박해 속에서 AD 50년의 네로 박해서부터 해서 10번의 박해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기독교가 허용이 되는 거죠. 몇 년입니까? 거의 한 300년 동안, 한 250년 동안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죽고도 기독교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하에 숨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 좁은 길인데 그런 좁은 길을 택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313년 이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화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로부터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게 말이죠. 오늘 부활절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재조명하면 어떨까?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늘 말로만, 우리는 늘 찬송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속에 과연 내가 있는가?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그 길 속에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발자취에 맞춰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조가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결단의 문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나가야 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했던 그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 시간대의 결단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지금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내가 뭐 한 거 하나도 있나요? 여러분이 뭐 한 거 하나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존재. 여러분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노라 결단한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얻은 거 아니냐. 세상 말로 쉽게 얻으면 쉽게 버린다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쉽게 얻었지만 이 얻은 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거라고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100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지어주면 여러분이 그것을 당장 나 싫어하고 버릴 사람 있나요? 근데 여러분한테 100원짜리 하나 동전을 주면 아 이거 걸리적거리 하면서 버린 사람은 있겠죠. 근데 그 존재가 내가 100원짜리 존재로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100억짜리 어마어마한 가치의 것으로 보였는지 우리는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존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라면 내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 걸 버렸으면 버렸지 예수님의 그 존재를 내가 버리지 않겠노라 결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는 길에 나 뒤에 그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다른 백을 찾아서 쫓아다닐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지. 오늘 우리의 결단은 바로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각오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요. 정말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가는 비폭문해적인 인내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끝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